민수기서 5장 1절로부터 3절까지입니다. 민수기서 5장 1절로 3절까지. 다같이 4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5장 1절로 4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들을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되 물은 남녀하고 다 진 밖으로 내어 보내어 그들로 진을 더럽히게 말라.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 밖으로 내어 보내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께 그 설명이 될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그 진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가 제목입니다. 여기서 그 내가라는 나는 하나님을 얘기하죠. 여기 하나님께서 그 진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제목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세상에 살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정결케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제 그 민수기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그 병이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문둥병 환자와 유출병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 그랬다고. 그럼 여기 이제 첫 번째는 문둥병. 이 문둥병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문둥병은 불치병이지요. 지금은 이제 치료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출병 그러죠.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피가 계속 나오는 그런 병을 유출병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이란 말이 있다고. 죽음. 그러니까 시체를 만진 자, 이러한 자들은 전부가 다 부정하다 했다고. 부정하다. 때문에 이러한 문둥병이 있는 자 진 바깥으로 내어보내라. 유출병이 있는 자 진 바깥으로 내어보내라. 죽음을 만진 자 진 바깥으로 내어보내라.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이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9장입니다. 민수기서 19장 16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서 19장 16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니 에서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시체를 가까이 한 자 부정하다 그랬죠. 이러한 자들은 진 바깥으로 내어보내라. 두 번째입니다. 레위기서 15장입니다. 레위기서 15장 15장 4절입니다. 4절. 레위기서 15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에 엉켰든지 부정한 즉 유출병이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니 그랬죠. 여기 이제 유출병도 부정하다.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민수기서 12장입니다. 민수기서 12장은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수기서 12장 그 말씀에는요,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좀 잘 하셔야 합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 이런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 결혼하지 말라고 하였는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게 되면은 이방 여자가 믿었던 신들이죠. 그 신을 가지고 들어와서 너희의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남자라든가 혹은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였으면 여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다른 신을 믿게 되기 때문에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 이렇게 아버지가 명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서 12장에서는 모세라는 사람이죠. 모세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지도자로 세워놓은 사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계명을 준 사람, 계명을 받은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세라는 그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그 여자가 미리암, 그럼 모세 누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론, 모세 형이 되겠죠. 미리암과 아론이 보기에 모세의 아내가 구수 여자예요. 구수 여자. 이방 여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하고 아론이 모세를 찾아옵니다. 하는 얘기가 모세여, 네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네가 어찌하여 스스로 하나님께서 금지한 법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는 그 말을 어겨서 이방 여인과 네가 결혼을 하였느냐 이렇게 질책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구수 여자를 취했을 때에 미리암과 아론이 보기에는 이방 여자인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이방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나?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구수 여자가 등장하는데 구수 여자 그러면은요, 가나안 땅에 이렇게 있으면은 아람 지역으로 또 이제 애굽 지역으로 이게 전부가 다 구수 땅입니다. 구수 땅. 이 가운데서 미리암이 사는 땅은 미디안 땅을 얘기하죠. 여기도 구수 땅에 들어간다. 구수 땅. 그 지금 모세라는 사람이 피했던 장소가 구수 땅에 피했었죠. 여기에서 얻은 아내가 구수 여자야. 구수 여자. 그런데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볼 때에는 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냐. 네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구수의 여자를 취해서 아내로 삼을 수가 있느냐. 이게 이제 반박의 원인인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사는 것은 길면은 80년, 구약 시대에는 모세 같은 경우는 120년인가 살았죠. 또 이제 더 오래 산 사람도 있습니다. 900년 산 사람도 있다.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사는 데는 시간이 적용돼, 시간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얻은 지식은 그 사람이 사는 생애 동안에 얻은 지식이라고. 뭔 얘기인지 아나? 만약에 이제 제가 올해 나이가 25이라고 그럼 25년 동안 얻은 지식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은 68세인가 그때 돌아가셨죠. 그분이 68년 동안 쌓아놓은 지식 이런 것들은 68년 동안 쌓아놓은 부모님의 지식은 부모님의 지식이지 내 지식 될 수 없는 거고, 또 이제 내가 25년 너무 줄였나? 50년 동안 살면서 내가 얻은 지식은 내 지식이야. 내 아들이 이 지식을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책에다 기록해 놓은 역사라는 것이지, 역사.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공부하면 내 것으로 소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미리암이나 아론이 자기들 시대에 살았던 요 지식대로다가 모세에 결혼한 것을 보았더니 모세가 취한 여자는 분명히 이방 여자야. 근데 하나님은 50년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모세 때에도 살아계셨던 하나님,
모세의 조상 야곱 때에도 이삭 때에도 아브라함 때에도 살아계셨던 하나님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모세의 조상 혹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의 이름 가운데에 미디안이라는 이름이 있다고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24장을 보겠습니다. 25장 창세기 25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1절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했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그 다음에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두루시 족속과 르옴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와 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해서, 그럼 여기 이제 미디안이라는 족속이 나오는데 이 미디안의 족속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브라함의 아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미디암입니다. 미디암. 모세의 누이 미디암. 또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이지요. 미디암과 아론의 하나님이면서 미디암과 아론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죽었지요. 이삭도 죽었죠.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 계셨던 분이나 그분이 미디암과 아론 시대에 있었던 분이나 같은 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식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자식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셨던 그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식도 하나님께는 있는 거고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살면서 행했던 지식도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지요. 그 뒤에 또 이제 미리암이나 아론이 살았던 그 지식도 하나님께는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그네 생애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식의 눈으로 모세를 보았더니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였다 이래 판단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거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결혼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과 결혼한 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그 계명을 모세는 어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미디안과 아론의 판단에 의해서 모세, 이거 어찌하여 계명을 어기고 이방 여자와 결혼하였느냐 이렇게 이제 질책을 하게 되지요.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서 12장입니다. 민수기서 12장 1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했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를 비방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였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르치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었으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한 자다고. 그럼 하나님을 대신한 자 이것을 민수기 12장을 접어놓으시고 뒤로 넘어가서 민수기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을 보겠습니다. 1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한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혹은 아론 앞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같은 자로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 만약에 이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러면은 육으로 보기에는 모세가 비방을 받는 건데 모세를 종으로 세운 하나님이 보기에는 모세를 비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비방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민수기서 12장으로 가봅시다. 12장 이제 8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2장 8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니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디암은 분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디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미디암이라는 그 여자가 모세를 비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암과 아론을 불러가지고 야단을 치고 하나님이 떠납니다. 떠남과 동시에 미디암한테 문둥병이 발생하게 되지요. 요때에 민수기서 10몇 장이 아까 15장 민수기 5장의 말씀을 빌어본다면 문둥병 걸린 자, 부정한 자, 유출병 있는 자, 부정한 자, 죽음을 만진 자, 부정한 자. 그건 부정한 자는 하나님이 거하는 진에서 내어 보내려는 거다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에서 내어 보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민수기서 5장 1절로 4절까지가 그 내용이죠. 그럼 이제 문둥병이 미리암에 발해버렸으니까 미리암을 진에 둬야 되는 거야?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내보내야 되는 거겠죠.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문둥병이 들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문둥병이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로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같이 되게 마옵소서. 아주 그냥 심한 표현이죠. 그 문둥병 걸리면 살이 반 이상 썩어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죽어서 모태에서 나온 자. 여러분들이 그 사산한 아이들을 보셨나요? 봤어 못 봤어? 못 봤죠? 난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라면 사산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살이 퉁퉁 붓던지 아니면은 썩어져 가지고 이상하게 되든지 이래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의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비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을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디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들을 다시 들어오게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에서 진행하여 바란 광에 진을 치니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딸이 혹은 자식이 잘못을 했다. 그럼 아비가 그네들한테 침을 뱉었다 할지라도 7일 동안 부정화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아닌 미디아는 신 여호와께 이런 그 못된 짓을 했다 이거예요.
요 모세 네가 나한테 기도한다고 그래서 나한테 구한다고 그래서 내가 미디암을 그냥 진 안으로 들여온다면은 하나님의 존재성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므로 미디암 역시도 문둥병이 들었으니까 규례대로 7일 동안 진 바깥으로 내어 쫓아라. 그리고 7일이 지나고 나면 다시 들어오도록 하여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이제 그 미디암의 사건을 통해서 보았더니 하나님은 민수기서 5장 말씀에서 문둥병이 있는 자 부정하다, 유출병자 부정하다, 시체를 만진 자 부정하다. 이 부정한 자는 이스라엘 문지에 거하는 진 바깥으로 내어 보내라. 왜냐? 하나님께서 민족이 거하는 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를 보내려는 거야. 그렇다면은 진 안에 있으면 어찌 될까? 에? 이해를 해보자고. 그 만약에 문둥병자 진 안에 두었다. 그 다음에 유출병자 진 안에 두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자 진 안에 두었다. 그렇다면은요, 이네들을 내보내지 않고 진 안에 두었다면 하나님께서 떠나든지 그네들이 죽든지 둘 중에 한 가지다고. 아버지가 떠나든지, 왜? 부정한 것과 하나님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아니면 그네들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해가지고 살지 못하든가. 이게 둘 중에 한 가지다고. 근데 만약에 진 바깥으로 내보내서 진 바깥에 거한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 안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그 미디암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유출병자 보내라, 죽음에 가까이 한 자 내보내라, 문둥병자 내보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네들을 하나님이 계시는 진 바깥에 내보냈다가 진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는 규례가 있습니다. 규례. 그 규례가 뭔가? 민수기서 19장을 봅시다. 민수기서 19장. 우리 하늘학교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잘 깨달으셔가지고 교회에 오건 안 오건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할 때 스스로 정결한 그런 것들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19장 1절서부터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의 명하신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루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루아살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안에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송아지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옷을 초아 홍색 실을 취하여 암송아지를 썰은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 옷을 물에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가 하는 물을 만드는 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를 봅시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거네. 내가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19장 1절 말씀에서 내용은 이런 겁니다.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붉은 송아지지요. 그 소입니다. 그 소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리려는 거지요. 그 다음에 속죄 제물로 드릴 때에는 무슨 고기를 쓴다 이게 아니고 번제단 위에서 잡아서 얹으라는 겁니다. 이 위에다가 우슬조도 갖다 놓아라, 백향목도 갖다 놓아라, 그리고 똥도 갖다 놓아라.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몽땅 다 불살라가지고 화제로 드려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모든 재물의 재지요, 이 재를 전부 다 긁어 모으라는 거예요. 긁어 모아서 요것을 항아리에다가 담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담어라. 그 다음에 요 항아리를 정결한 곳에 보관하라. 정결한 곳에. 이 정결한 곳이라는 것은 물론 그 성전도 정결한 곳입니다. 하여튼 그렇게 정결하게 만든 곳에다가 이것을 보관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것이 만약에 이제 1월 14일 날 이렇게 해가지고 재를 여기다가 보관해 놓았다. 그런데 시체를 만진 날짜는 만약에 이제 7월 14일이더라고 쳐보자고. 그러면 이제 송아지 재를 만들어 놓은 것은 과거에 만들어 놓은 거죠. 과거에. 그럼 11월 14일 날 현재에 죽음을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되었다. 내가. 그럴 경우에는 제사장이 옛날에 보관해 놓았던 재를 끄집어내다가 요 재를 맑은 물에다가 타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슬초로 찍어가지고 부정하게 된 사람들한테 7번 뿌리게 되면 그러면 그 사람의 부정, 그 사람의 죄가 몇 개월 전에 하나님께 드려졌던 요 속죄물이 그 사람의 부정을 대신 위에서 죽었다로 아버지가 인정해 주겠다 이 얘기다고. 이해되세요?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설명해 드렸으니까 8절입니다. 송아지를 분살한 자도 그것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니라. 이에 정한 자가 암송아지의 재를 거두어 진박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깨끗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쓸 것이니 곧 속죄제니라. 이게 뭐야? 속죄죄.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 데 사용하는 속죄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게 그런 뜻이 되는 거다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간수해 두었다가 누구든지 부정한 가운데 빠졌거나 혹은 죄를 졌거나 그 경우에는 요 죄를 가져다가 이 사람한테 우슬초로 찍어서 뿌리게 되면 이 사람의 모든 죄는 용서된다 혹은 부정이 깨끗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난 그 다음에 진에 들어올 수가 있다. 이게 하나님이 세워놓은 규례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가 발생돼 가지고 조금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것 아닌가 할지라도 이것은 완전히 버린 거예요. 은혜 가운데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보다 누구냐 이용복이 노래 마냥 가엾은 아버지 왜 나를 이러지 말라고 있어야 될 자리에 꼭 마음으로부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이야. 14절 민수기서 19장 14절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무릇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무릇 그 장막에 있는 자가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죽음을 만진 자 부정하다 이 말이에요. 무릇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도 부정하리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이운 바 된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7일 동안 부정하리라.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취하여 그러니까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송아지를 태워서 만들어놓은 제약 그 죄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가지고 와서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한 자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물을 찍어서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한 자가 제3일과 제7일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제7일에 그들을 정결케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하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복원해 놓았던 그 미리 드려진 속죄제의 제입니다. 제. 그 제를 흐르는 물, 그럼 맑은 물이죠. 맑은 물에다가 요 제를 타는 거죠. 그리고 우슬초를 찍어서 그 물을 부정한 자한테 뿌린다거나 부정하게 된 그릇에다 뿌려버리면 그러면은 사람도 모든 기물도 이 물을 뿌리움을 받은 것들은 전부가 다 정하게 된다. 정하게 된 자들은 진 바깥으로 내쫓음 받았다가 다시 진 안에 들어올 수가 있다가 되겠죠.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부정함을 정하게 만드는 규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신약 성경에다가 이 말씀을 접목 좀 시켜보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다 이런 말이 있죠. 화목제물. 그 다음에 예수님은 속죄제물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속죄제물. 그래서 대표적인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게 되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예수를 보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어떠한 죄를 지었던지 간에 예수님께서 세상 죄,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의 죄도 세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 세상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 놓은 겁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죽은 거예요? 과거에 죽어 놓은 거예요? 과거에 죽어 놓은 거. 이해됐어요? 과거에 죽어 놓은 거. 그러면 이제 예수의 죽음은 지금부터 AD 33년경에 죽어 놓으셨죠? 그때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죽었다 이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AD 2013년도로 살고 있죠. 또 이제 2050년, 이건 미래입니다. 미래. 그렇다면은요, 현재 살고 있는 우리도 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문둥병 환자라든가 유출병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은 예수를 만나면 부정한 것에서 정하게 되겠죠. 맞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몇 절에 나와 있나? 누가복음 12장 어디를 찾아보게 되면 거기에는 문둥병 환자가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의 병이 깨끗하게 떠나고 그리고 정상인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빨리 눈에 띄어야 되는데 안 띄어지냐. 하여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집에 들어가서 읽어보세요. 그럼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을 문둥병 환자들이 만났는데 무려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예수를 만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10명이 전부가 다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께 와가지고 감사한 사람은 한 명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렇다면요, 문둥병 환자 구역으로 본다면 부정한 자입니다. 근데 그 자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더니 정하게 되었다, 치료가 되었다 그 뜻이다고. 여러분들이 그 마가복음 9장인가 거기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딸을 고쳐주러 갈 때에 유출병 걸린 여자가 예수의 뒤에서 옷자락에 손을 대게 되죠. 그때 병의 근원이 곧 말랐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도 찾아보자고. 마태복음 그것도 찾아봅시다. 마가복음을 보자고. 9장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지혜도 흐리게 만들려나요? 마가복음 5장을 봅시다. 마가복음 5장 25절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계롱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호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수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랬다고. 그러면은 그 한 군데는 제가 이제 못 찾았는데 거기에 성경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들도 예수를 만났을 때에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 혈루증 걸린 여인도 예수를 만났을 때에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예수를 만나가지고 부정한 데에서 정한 자로 바뀌는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구약에 있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부정한 데서 해방되어 정한 자가 된 것 같으면 오늘날입니다. 2013년도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부정을 몸에 짊어지고 속죄 제물로 드려졌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자체가 바깥에 있다가 진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에는 엄청난 기적과 표적이 따른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니까 성도님들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야. 이 생활이라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절대 아닙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와가지고 기도 잘하고 찬양 잘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봐. 틀렸습니다. 여러분 속에 이러한 그 주님께서 완성시켜 놓은 십자가의 도가 마음 가운데에 믿어져서 그 안에서 머물러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 없다가 판단되어져야 맞는 거지. 와가지고 뭐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판단하면 곤란하다고. 사람의 신념도 열심히 만들 수 있는 겁니다. 하늘학교 성도님들은 신념이 아닌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분명히 성경에서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 안에 들어올 수 있다를 얘기했다고. 그럼 만약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어가지고 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법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리라가 적용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뭐 물어볼 것도 없이 여러분들의 앞길은 그냥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자리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그 말은요, 홍해가 반으로 갈라졌다. 그럴 수 있는 자리. 땅이 쪼개졌다. 그럴 수 있는 자리.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다. 그럴 수 있는 자리.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물고기 보리떡이 예수 손에 있었는데 이것을 떼어다 주었더니 계속 5,000명이 먹고 나머지 12강쥐를 거두었다 했습니다. 그 12강쥐는 예수께 아니야. 예수께 아니고 12강쥐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었던 아이의 것이라는 거다고. 그럼 시컨 죽어도 12강쥐가 집게 된 거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장소가 하나님 계신 진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요, 안 된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정한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또 내 앞길은 왜 이렇게 막혔나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막을 만한 그러한 일에서 떠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삼손 아시죠? 삼손. 성경에 그 손이 3개 있는 사람이 삼손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름이 삼손이야. 근데 그 양반이 나실인으로서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3가지가 있었잖아. 한 가지는 뭐요? 머리 자르지 말라. 또 한 가지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3번째는 술 자시지 말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술 먹었죠. 그래서 누구랑 놀았죠? 드릴라. 또 삼손이 시체 가까이 했죠. 시체. 누구 시체 가까이 한 거예요? 사자. 시체 가까이 했죠. 머리 잘랐죠. 그럼 이제 계명을 다 어긴 거다고. 삼손은 부정한 자입니다. 그 다음에 삼손한테 찾아온 게 뭐가 찾아온 거예요? 맷돌 가는 거.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를 갖다가 2마리를 이런 그 지렛대에다가 소를 매가지고 이렇게 매지요. 예, 이런 맷돌에 이거 가는 거지, 이거. 이거는 이제 소로 하여금 돌게 만드는데, 여기에다가 삼손을 매는 이걸 돌리게 만들었다고. 이런 거 엄청난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된 게 딴 게 아니야. 부정한 자리에 가지 말라는 거 같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근데 성도들 가운데는 이러한 일들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는 것이 많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망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법대로 집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법을 잘 이해를 해서 부정한 자리에서 정한 자리에 쫄았다가 돌아서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앞길은 열리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문제를 육적으로 살면서 육적으로 부딪혀오는 문제들을 육적으로 풀려고 든다면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서 그 영적인 세계를 육에다 적용시켜서 여러분들이 살아버리면 앞길이 저절로 열린다는 거죠. 교회는 왜 오냐면 그런 방법을 공부하러 오는 게 교회다고. 교회. 그래서 우리 하늘학교 성도님들은요, 신념이 아닌 믿음이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이런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다가 나도 모르게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때는 주여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뭐 어떤 게 맞아 그럼? 다 같이 내 이름을 따라 하세요. 내 이름을 우물이와 쭈물이로 바꿔야 되겠다. 여러분들은 자백한다고 그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니다고. 하나님, 내가 어저께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렀는데 오늘의 생각이 났네요.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라도 죄가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지 말고 십자가에서 그 죄도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럼 그것이 믿어진과 동시에
부정한 데서 정한 곳으로다가 옮겨가게 되는 거다. 이해가 됐죠? 이게 어려운 게 절대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어렵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쉽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복을 어렵게 받지 말고, 쉽게 받아가지고,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는 복받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복받은 성도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부정하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되는가를 알았습니다. 하늘교회 모든 성도들은 부정한 죄에 있다면 하나님의 진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